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반갑습니다.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찬양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시면서 또 나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또 함께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찬양하며 바라보며 높일 수 있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이 시간 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심령 영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찬양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이름에 이 시간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높임 받으시고 마음껏 예배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저의 시선과 저의 마음과 저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고백이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이 예배가 저에게 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삶이 긴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시면서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함께 찬양 드리리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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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늘그림교회 가족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풍성한 그 은혜가 아버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실로 깨우고 일으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걷기를 즐거워하는 마음들로 아버지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예비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입니다. 60번째 문답은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고 또 받음으로써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왜 우리가 단지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지, 왜 사람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혹시 가져오셨나요? 우리 오늘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가 내일 녹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또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설지만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22편은 읽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에서도 이미 나와 있지만요,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거, 그리고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거,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요,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하루는 처음 보는 남매가 찾아왔어요. 교회에 남매가 찾아와서 교회에 등록을 하려나 보다 해서 인사를 하고, 그 남매가 저한테 이름도 물어보고 하길래 저도 이름을 가르쳐주고 잠깐 한 5분 10분 인사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다음 주 예배 때 그 남매는 안 오고 어떤 아주머니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뛰어들어오셔서 인준우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소리를 치셨었어요. 그래서 인준우가 나갔죠. 그랬더니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아주머니 집에 홈스테이 하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지난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진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좋은 홈스테이 자리를 찾아줄 테니까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버럭버럭 얼마나 지르면서 얘기를 하셨는지 저는 정말 천하의 죽일 놈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은 남매도 아니고 동거하는 아이들이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집에서 홈스테이 집에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나가려고, 도망치려고 제 이름을 사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아주머니가 예배 시간에 온 교인이 다 듣도록 인진우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했던 얘기는 나중에 해명이 되지 않고, 제가 뭐 성도들 중에 누구도 그걸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걸 다시 해명할 기회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은 저거 애들 빼돌리는 이런 눈빛으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도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물어봐 줬으면 대답이라도 하겠는데 뭐 물어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의 답답함이 어떤 건지를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날도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시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유족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절규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22편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 여러분은 대부분 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성경이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낯설고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건 역시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죠. 그런데 3절에서 5절로 쭉 이어지는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정말 야속하게도 침묵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이런 시기를 겪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나의 개인적인 경험도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결국은 나에게 선하게 행동하셨고 응답하셨고 대답하신 분이야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계속 다윗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불안해서 매번 의심이 되고 막 염려가 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데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잘 해주시려나, 정말 나에게 선하게 해주시는 거 맞아? 이게 믿어지질 않아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스타일이시냐 이거죠. 아니면 그래, 이런 시간이 언제나 있긴 하지만 내 경험과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결국은 약속대로 하실 거야 하는 것을 그래도 신뢰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분이시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 중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호소를 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듯이 자기는 벌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벌레 같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지를 하나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저거 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놈이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주겠지, 뭐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주겠지, 뭐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죽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예수님 도와주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에게 비아냥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가정과 백성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품 안에서 살도록 환경적으로도 늘 잡아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사랑과 섭리가 있어 하는 것을 다윗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어떤지, 도저히 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얼마나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지를 막 호소하는 게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우리가 읽은 3절 21절까지의 내용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빨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호소로 끝나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아니까요. 그러나 정확히는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호소하는 바를 보니까 지금 사람들 때문에 몸도 상했고 마음도 상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제일은 사람입니다. 사람. 배고픈 고통, 춥고 덥고 이런 거는요, 귀찮고 정말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정말 다 그만둬 버리고 싶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사람을 낙심시키는 고통, 그게 바로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사람들 때문에 몸도 상했고 마음도 다 상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까지 나타나셔서 침묵하시고 그에게 전혀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이런 고통으로 하여튼 하나 더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까 느꼈지만 다윗이 신음하고 있는 이 아픔의 내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표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생명의 이정표로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때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지? 근데 이런 고통을 바로 그리스도가 나중에 만나게 된다는 것을 그때는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나 정말 원치 않는 일인 거죠.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당해야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한 기도를 보면요, 이거 읽어보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누구의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아버렸고 내 힘은 금방 깨져버리는 질그릇 조각같이 변했고 내 혀는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면서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실 다윗은 죽은 적도 없어요. 다윗은 손발을 찔린 적도 없어요. 다윗은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뺏긴 적도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이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허탈하다,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고통을 호소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께서 자기가 호소한 그 고통의 표현 그대로를 정말로 당하게 되실 줄을 다윗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좀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가끔 보면 뜻밖의 시리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가 하품을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던진 간식이 갑자기 입속으로 쏙 들어가서 뜻밖의 간식. 그렇죠? 고양이가 하품을 하다가 소파에서 발라당 넘어져서 싹 사라져요. 뜻밖의 마술. 뭐 이런 식으로 뜻밖의 시리즈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막 호소한 건데 그게 뜻밖의 예언이 될 줄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실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앞서서 선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도 알지 못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이런 울부짖는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죽는 날까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고통을 계속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침묵하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에게 서운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럴 때 침묵할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원하실 때 침묵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침묵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럴 수는 없다고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꼭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또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싫으시겠지만, 아멘이 안 나오시겠지만 축복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안 나오죠, 아멘이.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자기 책에서 진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호소해주는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자기 인생에 제일 괴로웠던 순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갖고 있는 이제 분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투성이냐.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만나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걸 내버려 두시냐. 이런 분노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도 자기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다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일 전능하신 분이 맞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존재이거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요, 이거는 아무리 반복해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대답을 계속 들어도 대답을 몰라요. 아무리 해를 거듭해도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도 모른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괴롭고 서운하고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이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지 않는 분명하고도 선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나도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지, 어떤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성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너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잘 사는 사람 많다. 이게 구원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구원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옆집 남자를 봐라 이러면서 막 옆집 남편을 막 칭찬하기 시작해요. 저 남편은 정말 뭣도 잘하고 뭐도 도와주고 막 훌륭한 얘기들을 해요. 당신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남자는 당신이랑 살 생각이 없어요. 그 훌륭한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하고 살고 싶거든요. 내 아이들을 그 옆집의 완벽한 남자는 나처럼 사랑해 주지 못해요. 나는 부족한데, 저 남자보단 부족한데 나는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한데, 구원이라는 건요,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듣지 못했지만 앞서서 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오늘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나의 의롭지 못하고 부족한 삶의 모습과 행위도 분명히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이 고통이 내게 주는 유익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내게 주는 목적,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은 시험을 당하여도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복을 2배로 받읍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잘 보면, 욥기를 정말 읽어본 사람이라면 욥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시련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고요,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막 쏟아내요. 욥이 자기를 관리를 못해요. 욥이 처음 고난을 만났을 때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욥기 3장을 넘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믿었던 친구들도 와서 속을 박박 끓고요, 아내도 완전히 뚜껑을 열고 떠나버리고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깐족깐족 와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내가 힘들어서 아이야 그래도 야 아이야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면 되냐, 채신머리 없이 막 계속 옆에서 괴롭혀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욥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신앙,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답게 서려고 했던 이 모든 자신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리는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시작은 사단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울타리로 이렇게 딱 보호해 주시고 그를 풍족하게 해 주시고 적당한 시험만을 허락해 주시니까 제가 저렇게 견디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이런 여유를 부리면서 제가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울타리, 그 보호의 손길을 한 번만 탁 떼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장에 쟤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두르고 있던 울타리를 딱 치워버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사탄이 그걸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사람은 의로운 자처럼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하찮은 존재처럼 떨어져 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지키니까 제가 저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놓으면 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사람만 몰라요.
나는 진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뭐 4대째 예수를 믿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뭐 법 없어도 성령 없어도 세상 없어도 교회 없어도 나는 가정에서도 매일 성경 없어도 나 혼자 신앙 잘 지키고 살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욥기가 보여주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성경을 충실히 읽으면서 기도의 이 자리를 쌓아오면서 신앙생활을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싸움을 얼마나 싸웠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를 하나님이 늘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욥은요, 욥이 의롭고 고난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9장을 보면 지혜자가 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똑똑해요.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세상을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식물을 더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꼭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한 만큼 얻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마땅한 결과를 받으면서 사는 줄로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기회와 우연과 이런 찬스들이, 이런 시간들이, 축복들이, 은혜들이 그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와 우연과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 먼저 도착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넘어져서 나중에 도착하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는 하나의 목적으로서 때와 시기와 우연과 이런 여러 가지 은혜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 것이지, 잘하니까 제가 먼저 가고 못하니까 제가 나중에 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는요, 우리가 자랑하는 재물이나 내가 쌓아온 어떤 업적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건강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둘러주고 계시던, 보호해 주시던 울타리, 그것을 딱 치우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욥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욥기는 우리의 공로와 업적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욥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치워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그건 거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는, 성경은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느냐 놓아버리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처음에 억울해한 거예요. 왜 욥이 억울했어요? 왜 욥이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죄 짓지 않고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욥기의 끝에 부분을 보면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딱 묻어놨던 자기의 의, 자기가 해왔던 공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놓아버리시니 내 안에 의로움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게 나의 의로움으로 나타난 거구나.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내 의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욥이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노년에 은퇴하는 때의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목사가 평생 목회하다가 마지막 주일 강단에 서는 날 설교 제목과 설교 내용을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가장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하려고 하겠죠.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약간 해석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본받는다는 말은 흉내낸다라는 뜻으로 해결하는 게 더 맞아요.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설교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읽어드릴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작은 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져가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십자가라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래요. 기독교라는 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만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나가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따라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할까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걸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혹은 아내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를 볼 때, 우리 아내가 이런 실수를 할 때, 또 저런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받아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흉내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What would Jesus도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따라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 못 따라 하겠거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나에게 가까이 오음을 금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나는 지금 오늘도 사역팀 올 때 애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애 데리고 오지 말아라. 하여튼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거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겨우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정말 값없는, 이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로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이 은혜를 마치 모든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값싼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6절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생명이에요. 네 눈으로 네 마음을 나에게 주게 되는 거, 네 눈이 나의 길을 즐거워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죠? 성경에 보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해라. 네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복입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마지막은 결국 욥이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나, 막 그 원통해하던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의로워지고 놓아버리시면 악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끝납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동안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하나도 몰랐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늘 입을 놀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다고 하신 분이 이런 상황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야? 하고 지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맨날 얘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아마 이런 은혜를 들어본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들의 심령 자체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는데도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말 철저한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 막 부어주셔서 그 근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자기에게 가까이 살려달라고 끌어당기게 하여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음에 또 고통을 만나면 왜 이러시는 거야? 목적이 뭐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또 이러면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분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아니군요. 시편 107편에 그 마지막 15절은 그런 고통을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 이상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 권고하냐면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되게 곱게 표현한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 일들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자. 이게 시편 107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그리고 이를 저질러 놓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심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22편에 다윗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이런 종류의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게 됐을 때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멘을 안 한다고 이런 일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임할 때 하나님이 또 제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겁니다. 요즘에 정말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제 곧 사라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치우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요청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알고 있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할까요?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데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마음속에 선물로 주어진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가능해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즘 우리의 삶이 다양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 많으시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결같이 할 수 있는 노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주님이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주님은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온 땅과 하늘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 맞다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영광 드리니,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불편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감춘 적이 없고 늘 우리에게 밝히 말하여 왔는데, 아버지, 나는 늘 내가 원하고 편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외에는 다 잊어버려서 내가 잊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서운해하고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을 섬겨오는 것이 아닌가 정말 살펴볼 수 있는 자성하고 성찰하는 아버지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또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기름 붓듯 부어주사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한 신뢰하여서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